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는 사울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구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비록 믹마스 전투에서는 왕인 사울보다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의 신앙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되긴 했지만 이후 사울이 주변국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노인과 부녀자, 아이들까지 동반해 가던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행렬의 뒤쪽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게 한 후에 아말렉을 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다행히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채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약탈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에 대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일을 방해했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 전투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도전했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울은 유다 1만 명의 군사를 포함해서 총 2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을 우려해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는 아말렉을 떠나도록 이런 인도적인 조치도 행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이후 사울은 하윌라에서 술이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저항도 없이 치러진 이 공격에서 사울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겁니다. 더구나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까지 전리품으로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은 거지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여기에서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이지요. 그래서 왕이나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모두 신에게 바치고 자신은 전혀 그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에게 모두 바치겠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던 용어가 바로 하람, 헤렘, 우리 한글 성경에 진멸이라고 번역된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리품들을 모두 신에게 바쳤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거의 없지만 이 진멸이라는 말은 곧 신에게 바치는 완전한 헌물 또는 봉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칠 것들에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이 행위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사울의 이런 교만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울의 안타까운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은 길갈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질책하지요. 그러자 사울은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사울의 변명이 계속되자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나무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인물을 세워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어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죽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실제 행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과 불순한 의도가 사무엘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만은 제발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되려 하기보다는 이미 백성들과 장로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보였던 겸손했던 모습과 정적들까지 포용하던 좋은 왕으로서의 모든 면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싶은 교만과 탐욕을 뿌리치지 못했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불쌍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왕으로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 최상의 조건 중 하나가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순종이 심지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교훈합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형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와 순종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진심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탐욕과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등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요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남은 평생 탐욕과 교만,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귀한 삼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